이렇게 기쁨산교회 와서 성도들도 배웠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사회하는 장로님 또 찬양 인도하시는 두 분이나 또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참 좋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민수기 일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매이지 않고 창세기부터 큰 복음 흐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우리말 성경 안 그런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민수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신명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리고 쭉 연결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5권 한 권의 책으로 딱 이렇게 간주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책과 딱 한마디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이 5권은 나눠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쭉 강물이 흐르듯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인쇄술의 발명 때문에 이렇게 짧은 책을 잡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훨씬 두꺼웠어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해 가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는데 옛날에 이런 종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성경 기록했을까요? 하기가 옛날에 문자를 기록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돌의 글자를 새겨서 이건 석판에 돌석자 석판이라고 그래요. 돌의 글자를 새기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단점은 뭡니까? 많이 새길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는 불편이죠. 나중에 석판 대신에 토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흙에다 글자를 썼어요. 진흙에다 글자를 쓴다면 말리면 글자 형태는 않겠죠. 이것도 사실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옮겨서 불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발된 것이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나온 식물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머리 뭉치를 잘라내고 줄기를 가지고 파피루스 줄기를 피워가지고 가로로 넣고 또 위에 세로로 넣고 또 가로로 넣고 세로로 합축을 합니다. 그럼 종이가 돼요. 그게 파피루스예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데 외국에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 파피루스에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참 값도 싸고 옮기 수 있고 편리합니다. 그건 한 가지 약점이 뭘까요? 이 파피루스가 식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습도에 약해요. 비를 맞았다가 어느 나라가 보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 종류가 5,000가지 정도 남아있어요. 사본이. 근데 5,000가지 종류가 남아있지만 성경 다 포함하는 파피루스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식물이 습기에 약한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 개발된 것이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양에는 염소를 잡아먹고 그 가죽을 가공해서 글자 쓰는 양피지 문서. 저는 그 외국에 양피지 문서 봤는데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 신문지 접요한 정도. 그거 막 글자 써놨는데 이야 그거는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만년굿자입니다. 지지도 않고 이동하고 주로 4세기 이후에 성경 양피지 기록되었어요. 하기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양피지 문서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한 적 있죠. 그 가죽 종이가 바로 양피지 문서에 기록된 구약을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벌써 양피지 문서가 개발됐지만 주로 4세기 이후에 나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있으면 그 문제가 뭘까요? 성경 다 기록하려면 약을 몇 마리를 잡아먹어야 될까요?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내용을 이걸 다 기록하려면 약을 몇 마리를 잡아면 될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300마리 내지 320마리 양을 잡아먹어야 거기다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 한 마리 15만원씩만 계산해도 양값이 얼마입니까? 15만원, 20만원 더 비싸겠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기록하면 아주 꼼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양피지 문서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야, 두루마리로 만드니까 두루마리 문서라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찾기 쉽겠죠. 발표되니까. 오늘 얘기도 민수기 14장 4절을 어떻게 할까요? 막 돌리지. 신명기 차절 얼마나 많이 돌려야 될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한문만 보더라도 창세기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기록인 뜻이죠. 창세기 50장까지 되죠. 딱 따지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만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는 하나님 천지 창조 인간을 타던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기록됐잖아요. 바벨탑이라 그러니까 저 경주의 다보탑, 석가탑 그 탑이란 말이 아니고요.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보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6장, 27장은 이삭에 대해서 28장에서 37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8장 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다, 이삭이 어땠다 하는 것처럼 사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땠다가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가, 이삭이 중요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야곱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를 보여주므로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창세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하신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뜻입니까? 젊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나온다는 뜻이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도 따져보면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로 넣어주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지역의 람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18장까지인데요. 몇 달 걸리나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시내 광야에 오는 거죠. 그 다음 시내 광야 와서 성막을 세우고 10개월 받는데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됐어요. 그런데 성막을 출애굽기 보면요, 정말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관한 부분이 거의 12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된 책인데 거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데 어떻든 출애굽기라는 책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던가 쭉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3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총연두 내용인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3장부터 13장까지.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죠.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세가 잘 아신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니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바로에 나가겠습니까? 나는 계속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의 계속적인 반응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의 바로인데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에 바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 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1장 8절에 바로하고 1장 11절에 바로 딴 사람이에요. 1장 8절에 바로는 1장 8절에 바로 그럼 1장 11절 불과 몇 절 차이잖아요. 1장 11절에 바로는 1장 8절에 바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1장 8절과 11절 사이 큰 역사 관계 있는 거 알죠. 6장 3절로 나오면 바로는 그 바로가 실제로 출애굽할 당시 바로인데 이 바로가 이 바로가 18살 때 왕된 사람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혈기의 왕성이 바로가 뭐랍니까? 계속해서 바로에 대해서 성경에 말할 때 바로는 완악하였다. 바로는 완강하였다.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못한다 그러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줬지. 그러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총연 가르침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이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모든 거 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도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사별의 아픔을 겪고 불신자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큰 차이점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당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이걸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이 단서예요. 아멘.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하고 해도 낙망치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인도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유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도해 갈 때 또 한 가지 제게 된 질문은 나 학생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그럼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2년이 지나면 내가 어느 학교에 가게 될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직장을 얻게 될 것인가?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이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경을 인도할 때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2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해주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때 바로 눈앞의 현실을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할 때도 다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알 수 없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할 때 순간순간 인도해 가세요.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5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한순간순간 인도해 갈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5년에 이랬다,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하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5년에 이래 될 텐데 싶어가지고 나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의지, 순간순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도 가실 때 한순간 한순간 인도 가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갔던 것처럼 오늘 또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 오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죠. 시내 광야 도착해서 얼마 동안 체류했냐면 거기 1년 동안 체류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경험 있죠.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으려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 무슨 말인지. 지금도 저 목사지만 내가 읽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대체 이 레위기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읽다가 창세기는 겨우 읽고 나서 좀 힘들지만 출애굽기 억지로 읽고 나서 레위기 읽으려면 그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절 레위기 좋은 책이에요.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딱 두 가지 말합니다. 레위기 책도. 조금도 되지만 레위기가 두 가지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이게 레위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두 번째 책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첫 번째 부분 제일 앞에 보면 5가지 제선제도가 나와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5가지 제선제도가 나와요. 왜 그게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죄 때문에 이 통로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제, 제사제도가 기록된 거죠.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제도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제사가 번제죠. 번제.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이 번제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번제. 번제 할 때 번자가 무슨 번자입니까?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 물어봤어요. 번제 할 때 번자 무슨 번자입니까? 번쩍할 번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한번 말입니다. 번제 할 때 태울 번, 구울 번. 그래서 번제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번제가. 영어 burnt offering 그러잖아요. 봅시다. 우리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의 물이 제사에 손을 얹어요. 레위기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손을 얹는다는 말 무슨 뜻이냐? 우리 모든 죄를 이 동물에 전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동물을 잡은 다음에 죽여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함께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제사가 번제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뭐를 보여줄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된 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참 중요한 것이죠.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참 실수도 많아요. 요즘은 오늘도 약간 비가 오던데 여러분 유비무한 무슨 뜻입니까? 유비무한.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학생들 그걸 잘 몰라요. 유비무한 하니까 있을 줄 알았던가 봐. 유비무한. 비가 오네. 환자가 안 오네. 이렇게. 부산에 주황도에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주인이 예전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른다고 그 식당 안에다가 사자성어 있잖아. 사자성어를 남한테 바꿔서 오늘은 다 그날부터 사자성어가 뭐냐면 새옹지마였어. 새옹지마. 경계새 늙은이 옹갈지마. 새옹지마. 근데 그날에 대학생 남녀가 식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여자 아가씨가 쳐다보니까 뒤에는 갈지 말마 지마는 읽을 수 있게 앞에 못 읽어가지고 남자친구 물었어. 오빠 지금 저기 뭐야? 오빠 남자친구도 뭐 자기도 앞에 두 자 모르겠. 뒤에는 지마를 알겠는데 앞 두 자 몰라가지고 모른다는 게 저거 지마니까 남기지 마. 식당 없이 안 남기 다 먹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야 여러분.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자, 어떤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정말 좋은 하나님과 교제죠. 또 한 가지 교제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는 거죠. 그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 이루어져도 볼 수 없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규례들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첫 번째 부분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규례가 기록되는데 그 규례는 따져보면 이렇게 하라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 하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많은 규례가 기록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들 보면 속으로 성경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딱 진짜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보면 성경이 기록한 규례들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시간이 오늘 신명기까지 말씀드릴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시간 보면 레위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 이렇게 40일 규례들이 있잖아요. 다 따져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질 때 추수하면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게요. 성경 몇 번 나옵니까? 그 명령이. 3번에 기록됐어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24장. 같은 말씀 3번이나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질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두고 포도원 과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막 일부를 남겨두고 무화과 나무에 과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고아나 가부나 토지가 없는 사람, 나그네, 외국인, 여행자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야, 농사 짓고 나서 일부러, 몰라서 아니, 일부러 남겨주는 거예요. 그 수술을. 왜요? 농토 없는 사람도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비대한 일이기에. 그러고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펄벅이라는 분 아시죠? 펄벅.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이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 딸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다 보면 중국의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언어도 하기 때문에 하네요. 이분이 나중에 데이지라는 소설 써서 노벨상 받은 분이잖아요. 그분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가을인데 가을 거지 끝내고 다 이 뭡니까 그 소달구지에다가 나락을 싣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도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알죠.
주인은 맨몸으로 다 가자면 자기도 지게 지고 가는 거야. 그걸 펄보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야, 말 못하는 동물에게만 과도한 짐을 지고 주인은 빈몸으로 가지 않고 주인도 다 땀을 흘리면서 지게 지고 가는 걸 보고 그 고통을 아픔을 동물과 나는 같이 나누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한국 왔을 때 그때 이제는 한국 왔으니까 역사 있게 본 경주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있던 이규태 선생하고 경주를 갔다고 하죠. 경주 갔다고 참 안강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가을이었는데 집안에 한국 사람 그 집안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다 안 따고 위에 몇 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펄보에서 물었대요. 왜 저 감도 안 따고 하는데 남겨놨습니까? 저게 까치밥입니다. 그 말 듣고 펄보에 감기가 야, 한국 사람들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 다 한다고 동물들도 새들도 겨울에 먹고 살려고 또 남겨주는 배려 그리고 감동받았다. 진짜 레위기에 기록돼 보면 참 중요한 것이 배려. 농토 없는 사람, 토지가 없는 사람, 과부들도 그걸 다 이삭을 주고 포도원에 남겨둔 포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키라 명하시는 그 규례를 보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렇게 그걸 지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몇 가지 사례가 되어 있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딱 두 가지 말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내일도 이따 사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람들은